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위 연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중위 연령. 중위 연령이란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대로 세웠을 때 PPT 1번 띄워주세요.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 이게 중위 연령입니다. 즉 인구 분포를 절반으로 나눈다면 절반은 중위 연령보다 나이가 많고 절반은 그보다 나이가 적은 갑, 그 기준이 되는 나이, 정중앙에 있는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5,155만 8,034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 82.7세인데 남성 79.7세, 여성 85.7세입니다.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6년가량 더 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인 1970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62.3세였어요. 반세기 만에 평균 수명이 무려 17년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환갑을 60세 지냈지만 지금은 그에 해당하는 나이가 80이 되는 거예요. 8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에요. 우리나라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 정 가운데 있는 연령은 몇 살일까요? 지금 보시는 게 중위 연령의 변화를 그린 거예요. 1960년대. 자, 1960년대는 이 노랑은 여성이고 이게 초록이 남성인데 파랑이 중위예요. 19세 정도밖에 안 됐어요. 1960년대. 그다음에 쭉쭉 올라가서요. 지금 현재 2023년의 중위 연령이 45.6세예요. 45.6세. 그래서 이게 점점 올라가서 이제 2060년 가량 되면 거진 60세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중위 연령입니다. 현재 2023년도는 45.6세. 이게 중위 연령인데 다시 한번 이게 보시면 나오잖아요. 평균값이 1960년대는 중위 연령이 19세, 61년에는 18세였어요. 18.3세까지 있었네요. 그죠? 1964년도엔 중위 연령이 18.3세였어요. 이게 점점 늘어나가지고요. 쭉 보여주세요. 자, 지금 현재는 45.6세고요. 2060년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60세가 넘어가요. 이게 중위 연령. 60세가 정 가운데가 되는 그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나 현재는 45.6세입니다. 이게 중위 연령, 정가운데. 그러니까 45.6세를 기준으로 해서 더 많으면 나이가 많고 더 적으면 나이가 적은 그러한 세대 구분, 이것이 중위 연령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인구 비율 어떨까요?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 봤어요. 통계청에 들어가서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통계청에서는 인구를 세 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첫째, 유소년 인구입니다. 만 0세에서 14세,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1%예요.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 만 15세에서 64세까지 70.5%예요. 그리고 그 이상 되는 만 65세 이상을 통계청에서는 고령 인구로 분류해요. 이것이 이 비율이 18.4%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45.6%고요. 자, 그러면은 이 통계를 우리 제암교회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한 번도 이 통계를 내본 적이 없어요. 아마 개 교회들도 이 통계 낸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과연 우리 교회 인구 비율은 어떨까?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비율에 맞춘다면 우리 교회의 변화를 우리 사회에 비교해 봤을 때 알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래서 조사해 봤어요. 우리 교회 통계입니다. 우리 교회 막내 누구예요? 시온이, 이시온. 영세예요, 영세. 만 영세예요. 이제 영세 몇 개월 되겠죠? 얼마 전에 100일이니까 이제 3개월 갓 지났겠죠. 4개월. 유소년 인구, 우리 교회 총 236명의 막내 시온이부터 최고령자 우리 김기춘 권사님까지 총 236명. 유소년 인구 만 0세에서 14세 37명이에요. 15.7%. 생산 연령 인구 만 15세에서 64세 126명 53.3%. 고령 인구 만 65세 이상 73명 31.0%. 그래서 우리 교회 중위 연령 46.6세입니다. 우리나라 중위 연령보다 한 살 정도 더 많아요. 자, 이것을 우리나라 인구 비율과 한번 비교해 보죠. 자, 대한민국 유소년 인구 11.0%, 우리 교회는요 15.7%. 다음 세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나오죠. 유소년 인구가 우리 교회에 없는 게 아니에요. 아동부, 유치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더 많아요. 문제는 뭡니까? 생산 연령 인구가 없어요. 우리 교회. 생산 연령 인구가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15세에서 64세가 70.5%인데 우리 교회는 53.3%예요. 반면에 고령 인구 65세 이상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18.4세인데 우리 교회는 31%예요. 그래서 중위 연령이 한 살 차이가 나요. 이걸 보면 객관화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 상황을. 자, 그래서 왜 우리 교회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인구 비율과 다른지 나이대별로 구체적인 비율을 다시 한번 조사해 봤어요. 보시죠. 1살에서 10살까지 우리 교회 236명 중에서 0대예요. 0대. 10살까지가 18명, 7.6%. 10대가 33명, 14%. 20대가 23명, 9.7%. 30대가 16명, 6.8%. 40대가 32명, 13.5%. 50대가 33명, 14%. 60대가 28명, 11.9%. 70대가 41명, 17.4%. 80대가 9명, 3.8%. 90대 이상 3명, 1.3%입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 70대예요. 236명 가운데 41명, 17.4%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 80대 이상을 제외하고 그 아래에 있는 연령층 가운데 가장 적은 연령층이 30대예요. 16명, 6.8%. 우리 교회 어디가 약한 고리인지가 딱 드러나죠? 30대예요, 30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가운데 30대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30대. 당신은 귀하신 분. 당신은 보석 같은 분. 30대. 아주 빛나는 분이에요. 아유, 박수 한번 해주시죠. 아유, 감사해요. 30대. 아유, 30대. 10대보다 더 귀해요. 예. 우리 교회 현실이 이래요. 근데 저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만 65세 이상 인구를 통계청에서 직접 조사한 거잖아요. 고령 인구라고 해요.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했죠. 국민연금을 타기 시작하죠. 심지어 잉여 인력으로 치부돼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꼰대라고 손가락질해요. 사회에 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타먹는 건 많고 기여하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은근히 빨리 그 세대는 없어지길 바래요. 그래서 고령 인구는 외롭고 서러운 거예요. 평생 사회에 이바지하며 살았는데, 그리고 가족을 부양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홀대를 받아. 그러니 서럽고 고독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절대 그랬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세대를 4세대로 분류하고 싶어졌어요. 보시면 제1세대 65세 이상 73명입니다. 30.9%. 이 세대의 특징은요, 믿음으로 승리한 세대예요. 이 세대가 산전수정 다 겪었잖아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모진 풍파 다 겪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진지보수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밤에 그 대대장 업적을 위해서 그런 건지 횃불까지 해놓고 산을 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밤에 횃불까지 작업하면서, 그냥 횃불 작업하면서까지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진지 보수 공사하다 보니까 그 밑에 점호를 파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1970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분들 무지하게 고생하셨구나. 어떻게 여기다 이런 땅굴을 이렇게 파고 그랬을까? 갔다 왔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때 우리 25사단, 제가 25사단에 있었는데 그 시절이에요. 그 세대예요. 1세대. 얼마나 힘겹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독일에 광부로 갔죠. 여성들은 간호사로 갔죠. 머리 팔아서 가발 만들었죠. 심지어는 오줌까지 팔았잖아요. 받아갔잖아요. 그죠? 저는 이 자료 준비하면서 1세대의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 전에 먼저 살펴보면 2세대는 64세에서 40세, 73명, 30.9%, 1세대의 믿음을 이어가는 세대. 그리고 3세대는 39세에서 20세, 39명, 16.5%, 믿음을 닮아가는 세대. 1세대와 2세대의 믿음을요. 4세대 19세 이하 51명 21.6%, 믿음의 꿈을 꾸면서 믿음을 준비하는 세대. 자, 그런데 저는 이 자료 가운데 1세대의 신실하고 헌신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서 1세대에게 감사할 수 있었어요. 사회에서 1세대는 잉여 인력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1세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일 1세대가 신실하지 않았거나 헌신되지 않았다면 한국교회 이처럼 성장할 수도 없었고 신앙의 계승 또한 논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그랬어요. 출애굽 세대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 몇 세대가 들어갔어요? 2세대가 들어갔잖아요. 1세대는 다 광에서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 믿음을 이어주질 못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다 40년 동안 광에서, 출애굽한 세대는 다 광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 출애굽한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목도한 세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세대, 구름기둥, 불기둥을 체험한 세대, 하늘의 만나를 경험한 세대,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본 세대, 그 세대잖아요.
신앙의 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가나안은 2세대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1세대가 없는 2세대의 신앙은 너무도 불안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없어요. 그렇죠? 모세가 없어요. 아론이 없어요. 제1세대에 속한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이 없어요. 족장들이 없어요.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도 다 사라지고 없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불안한 상태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후에 사사시대가 시작된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사회에 어른이 없어요. 잡아줄 만한, 격려할 만한, 지도해줄 만한, 꾸짖을 만한, 책망할 만한 어른이 없어요. 제1세대가 없어요. 그러니 1세대가 없는 2세대가 신앙이 불완전하고 그래서 사사시대 혼란으로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사회에서는 1세대를 가리켜 꼰대라고 비난하고 잉여 인력 취급하지만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1세대가 사라진 교회는 마치 제1세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와 같은 거예요. 단단하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왜 이단들이 침투하지 못하는 줄 압니까? 이단들이 안 왔겠어요? 신천지가? 왔죠. 와도 나가요. 왜요? 1세대가 많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1세대가 많기 때문에. 3세대, 2세대 이하 있으면 아마도 그런 교회는 흔들려요. 와봐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1세대는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세대예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70이 넘도록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승리한 믿음이에요. 여기서 실패한 믿음은 교회 안 나오죠. 교회 나오겠어요? 다 세상에서 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1세대를 바라보면서 존경과 존중을 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머리가 하얗게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이것이 동양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1세대에 대해서. 그러므로 1세대는 승리한 믿음의 본을 교회와 성도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2세대는 1세대의 믿음을 이어받아야 돼요. 2세대가 잘못하면 1세대가 꾸짖어야죠. 바로 잡아줘야죠. 이게 바로 어른이에요. 어른. 그러므로 1세대는 교회의 어른입니다. 2세대는 그 믿음을 이어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교회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3세대는 1세대와 2세대의 믿음을 닮아가며 훈련한 사람들, 그리고 4세대는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아론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잇는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세습직으로 만드셨을까요? 세습이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재산, 신분, 직업 등을 한 집안에서 자손 대대로 물려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습이란 말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그 직을 세습직으로 만드셨을까요? 거기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요.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12아들의 하나님이 돼요. 이것은 믿음의 계승이죠. 분명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줬어요. 재산도 물려주고 땅도 물려주고 다 물려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된다,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뭘까요? 재산을 물려받은 걸까요? 재산을 물려받아서 이런 기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이것은 재산이 아니라 믿음을 이어받은 거예요.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이어받았다. 이삭의 믿음을 야곱이 이어받았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믿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살아 숨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이삭의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의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의 계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산 상속이 아니라 믿음의 계승이에요. 내 부모님이 신실하게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그것을 나도 이어받고 내 자녀도 이어받는 것이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 즉 신앙의 계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대대로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명예와 권세와 부와 권력을 누리라고 제사장직을 세습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과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이어가게 하려고, 그리고 그 백성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세습은 주로 어떤 관점이요? 부와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이어가는 것, 이게 세습이에요. 한 집안에서 시쳇말로 대대로 해먹는 거, 이게 세습이에요. 그렇죠? 대대로 해먹는 건 세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대대로 해먹으라고 그렇게 세습시키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대로 해먹는다는 말 속에는 주로 돈이에요.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세습시키신 게 아니라 이어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기업이 없다는 게 뭐예요?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 그 중에 특별히 제사장들,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세습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계승이지, 이것은 세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습은 주로 돈, 명예, 권력, 이게 세습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습이 아니라 계승이에요. 계승. 그러니까 너는 기업이 없을 거야. 너는 물려받을 재산도 없을 거고, 너는 상속받을 땅도 없어. 하지만 내가 너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은 너의 믿음을 계승시키기 위해서다. 내 백성을 축복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에게 능력을 주어라.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라. 필요하다면 내 백성을 꾸짖어라. 필요하다면 내 백성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훗날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어떻게 돼요? 재산만 상속받잖아요. 재산을 상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명을 계승시키는 게 제사장직이에요. 그걸 믿음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과 그 믿음과 그 본분, 그 믿음을 계승한 게 아니라 그가 누렸던 사치, 명예, 부, 권력, 권세, 이걸 세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잘못 세습시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이어가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시켜야지 재산 남겨줄 생각하지 마세요. 재산을 상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필요한 거 줘야겠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부모된 도리로서 해줘야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믿음의 계승이지 재산의 상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믿음을 계승시키라고 부모를 선택하신 것이지 재산을 상속시켜주라고 부모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 믿음을 잇다입니다. 여기서 잇다라는 말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해야 해요. 그래서 잇다, 믿음을 잇다. 이 믿음을 잇다라는 이음이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순교와 순국의 사건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예수 믿다 망한 교회, 예수 믿다 망한 마을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을 정도로 초토가 됐잖아요. 모든 집이 다 불탔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마을에서 23분이 돌아가셨다면 초토화된 거예요. 초토화. 그런데 선조들이 그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를 다시 재건했어요. 신앙을 이어갔다고요. 믿음을 잇다. 믿음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순교자의 전통, 순국 선열의 전통이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이 믿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어가야 합니다.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의 보존과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의 계승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어받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표를 보시죠. 제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제가 분류했습니다. 1세대 믿음으로 승리한 세대, 2세대 믿음을 이어가는 세대, 3세대 믿음을 닮아가는 세대, 4세대 믿음의 꿈을 꾸는 세대.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 이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1세대에 해당되시는 분들께는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 땀과 노력,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섬김이 우리 교회를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한 거예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어른으로 우리 교회에 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후배들 잘못하는 것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모세와 아론처럼 닮고 싶고 되고 싶고 본받고 싶고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 나도 걸어가고 싶은 그런 교회 어른들이 되시기를, 어른들이 되시는 제1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제2세대에 해당하시는 분들, 제1세대의 믿음을 이어가는 세대입니다. 저도 제2세대예요. 제1세대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면서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요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수행해 나감으로 우리도 1세대처럼 승리하는 믿음을 쟁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3세대에 해당하시는 분들, 제1세대와 2세대의 믿음을 닮아가는 세대. 그런데 아까 표에서 보여줬듯이 제3세대 30대 가장 적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30대가 적을까요? 지금 30대는
20, 30대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완전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앞날이 불안해. 그렇죠? 20대 앞날이 불안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30대 자리 잡혔어요. 30대 30대 자리 잡은 사람 드물어요. 집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물려받은 재산도 없어요. 앞날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와 세상의 경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변인들, 이것이 20, 30대의 특성이에요. 교회와 세상의 경계, 이도 저도 아닌, 그렇다고 세상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교회로 완전히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변인의 상태, 이게 20, 30대예요. 중간지대 회색, 중간지대 머물러 있고 색깔로 치면 회색이요.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어중간한 주변인의 상태, 불안정한 상태, 이게 제3세대예요. 저는 제3세대 여러분에게 제2세대와 제1세대의 믿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2세대와 1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1세대와 2세대도요, 여러분과 동일한 고민을 했어요. 1세대와 2세대도 한때는 주변인이 어떤 적이 있어요. 하지만 1세대는 결국 믿음으로 승리한 세대가 되었고요, 2세대는 그 믿음을 이어받아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제3세대도 2세대와 1세대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들의 믿음을 닮아가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세요. 주변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배회하지 마시고, 중간지대에 머물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결단과 헌신이 있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4세대는 우리 교회 새싹들입니다. 우리 옛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말이 있죠. 건강한 새싹, 그 새싹이 건강해야 자라서도 튼튼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제4세대 교회 출석률 1%예요. 1%. 다른 데도 오히려 우리 교회는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통계 조사하다가 놀랐어요. 오히려 이 4세대가 많아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3세대가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4세대,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왜요? 짝꿍기도 하잖아요. 짝꿍기도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4세대를 위해서 짝꿍기도 하잖아요. 영적으로 기도로 후원하잖아요. 때로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잖아요. 관심을 갖잖아요. 누군가 기도해 주고 있고, 누군가 관심 갖고 격려해주며 사랑으로 돌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4세대는 1세대, 2세대, 3세대의 사랑과 관심과 후원과 격려를 받으며 좋은 믿음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즉, 요셉이 4세대일 때 꿈을 꿨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4세대일 때 꿈을 꾸고서 4세대일 때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3세대를 겪으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세대는 1세대, 2세대, 3세대의 사랑과 관심과 후원과 격려를 받으며 좋은 믿음의 꿈을 꾸며 건강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사랑과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를 받으며 온전하게 성장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의 믿음을 잇는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세대부터 단계적으로 3세대에 올라가고, 3세대가 2세대가 되고, 2세대가 1세대가 되고, 1세대는 이제 완전한 영화를 꿈꾸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흰 옷 입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삶의 과정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과정을 온전히 치르고 우리 교회 세대들 가운데 이 믿음의 성숙이 진보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원에 이르도록 우리 믿음을 잇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